신약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5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세종 목요일에 있었던 주님의 성만찬 예식, 최초로 행해진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어떤 식인데, 어떤 식을 통해 예식을 통해 어떤 현장을 재현하고 또 무엇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재생하는, 다시 그 능력과 그 마음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예식이죠.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만드셨고 오늘날에 우리도 계속하면서 그때 그 예수님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고 그때 그 예수님의 능력을 흡수하는, 우리의 몸에 새기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날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만 하셨는데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재생하는, 작동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추억하면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행동을 행동하면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몸과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그 예식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냥 기념적으로 의미 있게 한번 참여했다,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떡을 받고 피를 받을 때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떡을 받으면 여러분의 생명의 이 생명의 떡으로 육신이 치유되고 피를 받으면 영이 새롭게 되는, 죄의 사함이 사라지는, 이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사라지는, 그래서 몸과 영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영적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주일날, 부활주일날 성찬 그 현장에 나타나는, 예수의 떡이 들어감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예수의 피가 들어감으로 모든 죄사함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입었다고요?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피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 잔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과 찌꺼기들과 연약함들이,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님의 거룩한 식사,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을 먹으면 그 식사도 거룩해져요. 모든 게 거룩해져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게 거룩해져요. 학교 가는 일도, 일하는 일도, 걸어가는 일도, 잠자는 일도 모든 것이 신령해져요. 영적인 활동이 돼요. 육으로 살면 육이지만 영으로 살면 영의 삶이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영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먹으시는 거예요. 머리로 판단하고 저장하고 학습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인간은 먹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먹는 거에 따라 내 몸의 구성성분이 달라져요.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이 되고,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되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되듯이 죄를 먹으면 죄인이 돼요. 자꾸 죄가 들어오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걱정과 염려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먹는 대로 된다니까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지고, 예수를 먹으면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은혜를 먹으면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거룩함을 먹으면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먹는 대로 돼요.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안에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먹어서 그 먹는 것과 하나가 되고 그 먹는 것이 내 몸에 쌓여서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 예수님의 떡을 먹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몸이 되는 거고, 힘 있는 몸이 되는 거고, 죽지 않는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예수님의 잔을 가지시고 마시라. 이것이 죄사함을 주는 피, 또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가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맞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는 하나님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피가 도는 것이 생명이 도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한 피가 돌죠. 연약한 사람에게는 이 피가 깨끗하지도 않고 피의 순환이 잘 안 돼요. 피의 순환이 잘 안 되면 저리고 아프고 굳어져요. 그러니까 몸이 둔해지고 몸에 통증이 많이 와요.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피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깨끗한 피로 순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심장이 펌프가 탄탄해서 혈액을 잘 공급해야 돼요. 심혈관이 튼튼해야 돼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다 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장이 나쁜 분들은 피가 이 깨끗해지는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투석을 해서 피를 깨끗하게 걸러요. 피가 모자란 분들은 수혈을 받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피가 더러워지면 죽어요. 예수의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는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깨끗하게 하는 능력. 죄에게 닿으면 죄가 녹아내리는, 죄가 사라지는, 죄가 타들어가는 예수의 피만 닿으면 죄는 사라져요. 이상하게 그런 예수의 피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딪히면 항상 강한 게 이긴다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워낙 강하니까, 워낙 강력하니까, 죽음도 살아나게 하는 피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도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제일 강한데, 이 땅에 죽음이 제일 강해. 어떤 것도 다 죽어요. 어떤 것도 다 다치고 아파요. 다 병에 걸려요. 병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닿고 예수가 명령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고침을 받고 피의 능력으로 죽어도 죽음의 이 피를 갖다 대도 죽음이 도망가고 살아나게 돼. 죽음이 이기지 못해요. 그런 강력한 능력이 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피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구원에 대한 언약.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한다. 우리를 영생을 허락한다. 구원의 능력, 약속의 능력이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이것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먹어서 우리 몸 안에 그 피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성찬을 받을 때 그거를 느끼고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먹으면 떡 하나,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우리의 살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요. 이 떡과 잔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성령의 임재가 가기를. 그러면 그 떡과자는 예수님의 떡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포된 그 떡과 잔에 예수님의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이건 물리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때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피를 받을 때 내 몸에 죄 사함의 권세가 들어가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걸 꼭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제일 강력한데 예수의 이름만큼 더 강력한 것은 예수의 몸을 그냥 아예 통째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데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은 굉장히 강력한 먹는 말씀, 마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거룩한 식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죄인인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이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화해서 변하게 돼요. 죄를 지면 우리가 죄인이 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과 떡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반, 제자들의 배반에 대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성찬을 먼저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떡과 피로 능력을 부어주시고 참된 생명을 허락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하게 될 거야. 니네가 나를 다 버리고 니네 목숨을 찾아 도망가게 될 거야. 3년 동안 제자 훈련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피해서 자기 생명을 따라 도망가요. 인간은 이런 이기적인 존재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리고 찾아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이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요. 저는 다를까요? 여러분은 다르겠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나 살겠다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걸 충격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충격적으로 다 드러내. 조금 있으면 니네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될 거야. 니네가 다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이 충격도 가시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을 하세요. 그러나 32절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니네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사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을 그 다음에 얘기해. 그러나 니네가 배신을 하는데 나는 다시 부활할 거고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니네들 그리로 와. 라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의 배신과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은 뭐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들이 배신할 거라는 거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난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예수님 배신할 마음이 없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들 누구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걸 말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제의 포인트, 예수님의 포인트는 니네가 배신할 거야, 니네 참 치사해, 더럽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니네 참 섭섭하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배반할 거야, 이게 주제가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목적은 두 번째, 그러나 나는
살아서 갈릴리로 갈 거야. 니네가 배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와. 이게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디가 강조하는지. 여기서 강조는 배신해서 섭섭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하니까 그리로 와라. 니네가 배신해도 내가 용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제자들은 자기를 정죄하는 줄 알고 그 첫 번째 메시지에 끙끙 앓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메시지에 찔림을 맞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내가 배신자구나.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부활했는데도 베드로만 안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 포인트를 말씀을 하셨지만 포인트가 뭔지,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상처받아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냥 가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러나 반전 접속사 니네가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나한테 하나도 문제가 안 돼. 니네가 배신할 수 있어. 나는 이해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실패하고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부활하니까 갈릴리로 니네 다시 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항상 희망이에요. 항상 긍정이에요.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회개가 올라오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했지? 고백해, 인정해. 너 나쁜 사람이야. 나 너 그래서 싫어. 라고 우리를 지적하고 버리는 분이 아니고 네가 그러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의 상처를 내가 치료해 줄게.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새로운 길이 열리니까 갈릴리로 다시 와. 라고 하는 주님의 그 포인트를 잡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3절로 3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33절로 35절은 사실 없어도 되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설교를 잘못 들으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니네가 배신해도 내가 다 용서하고 갈릴리로 와서 부활 이후에 진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보자 라고 주님은 제안한 거예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혼자 변명하면 변명하지 왜 다른 제자들을 다 내리깔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했다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잘했다고만 말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만큼 아직도 자존심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걔네들은 다 안 되겠지만 나는 됩니다. 라고 자기만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동안 12제자의 끈끈한 우정이고 뭐고 이 위기 앞에 고난 다 배신한다는 예수님의 예언 앞에 자기만이라도 돋보이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모습.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예수님은 거기에 지금 관심도 없는데 베드로가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막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직격탄을 날리죠. 베드로 너야 너.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배신의 핵심은 너야. 이렇게 딱 말하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말하죠. 당황스러우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라는 각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장 힘든 법정에서 예수님이 들리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인간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 자기의 열심, 진심도 있지만 자기가 위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배신할지, 어떻게 이기적으로 바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너무 떼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옳을 거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원을 따라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치명적인 잘못도 나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한 번도 원망하지. 너 베드로야, 너 내가 그때 경고했지. 너 정말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제일 어려울 때 그렇게 대놓고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 있냐? 그 말을 베드로가 들을까봐 예수님 주변에서 맴돌고만 있어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자기만 안 따라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손을 딱 먼저 내밀고 베드로야, 다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부활한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훨씬 중요해.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고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 받으셨어요. 그런 열등감, 정죄감, 상처, 분노, 예수님은 이미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상처에 머물고 과거에 머물고 실수에 머물고 부정적인 것에 머물고 배신한 것에 머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과 요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가 우리의 고통을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